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든 강릉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세월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터가 무너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아이가 큰 소리를 냅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막 큰일 났다고 소리치며 아빠를 찾습니다. 뭔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 두려운 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때 큰일 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큰일 났다는 표현,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때 그냥 큰일 났다 이랬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터가 무너졌다 이런 표현들을 즐겨 썼던 것 같습니다. 터라는 말, 히브리어로 샤타, 이 말은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터가 무너졌다, 기본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여러분 그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간밤에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방송에 잠시 나오더라고요. 어느 할머니, 이제 어쩔꼬 절망하시는 모습.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두려움의 종점이 어디냐면요,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을 때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마저 꺼져버린다면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터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터라는 말,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파운데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화장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죠? 파운데이션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화장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파운데이션을 먼저 하고 남 색조 화장 이렇게 넘어가나요? 파운데이션이 잘 돼야 화장이 잘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초가 잘 돼야 그 다음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진다, 그것은 어떤 것도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침 시편 이 11편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이 9.11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가 여객기를 탈취당하여 테러범들과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 빌딩에 부딪혀 그분들도 또 빌딩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거나 소중한 삶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온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만이 아니죠. 미국은 더 했겠죠. 이 충격과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 그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 시편 11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다들 경악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그 높은 빌딩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터가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딱 맞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도 다윗의 인생에 터가 무너졌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답니다. 왜요?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관역이 아닙니다. 이 화살 맞으면 죽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죠. 이 악인은 인간만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악인은 마귀도 악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두렵고 어려운 상황도 악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악인이 활을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른 자를 쏘려고. 바른 자, 바르게 살아가려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를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시편 11편 이 악인을 당시 테러리스트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불의한 자, 침략하는 자, 전쟁을 일으키는 자, 남의 목숨을 빼앗는 자, 재난, 전염병, 이 모든 것이 다 악인의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뉴스는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 도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원하지만 온 땅에 지금 전염병이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간밤에 일어난 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강제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싼 악한 범주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2절의 분위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첫째는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거겠죠. 여러분, 활과 화살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날에야 스포츠로 여가 생활로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활과 화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상용 무기입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 내가 먹기 위해서. 때는 싸움터에 상대방을 쏘아서 맞춰서 쓰러뜨려야 돼요. 죽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화살이 지금 나를 겨누고 있네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주 음흉하고 아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활을 당기고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디서요?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고요, 어두운 데서 숨어서 음흉하게. 원래 음흉한 일은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뒤로 살짝 모여가지고, 그죠? 그들끼리 뒤에서 음모를 꾸미죠. 이 어두운 데서라는 말은 은밀한 데서 보이지 않습니다. 원인을 몰라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이런 음흉함과 이런 치명적인 위협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는 거죠. 자, 이때 이 악인 어떻게 다윗을 대할까요? 오늘 악인의 두 가지 조롱, 그리고 다윗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악인의 조롱, 첫 번째 조롱입니다. 문제는 이런 악한 자가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리라 함은 어찌함인가. 2절에서 악인은 화살을 먹여 활을 당기는 사냥꾼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게 테러리스트든지 침략자든지 전염병이든지 아니면 인재든 자연재해든 어두운 데서 화살을 먹여 당기고 있는 사냥꾼,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웁니다. 눈에 보이면 덜 두려운데 안 보이는 데서 나를 겨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악인을 사냥꾼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들고 있는 사냥꾼, 동물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나를 노리고 있는 사냥꾼이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비유하면 이 사냥꾼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될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새같이, 새로 비유합니다. 악인이 사냥꾼이라면 다윗은 새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 중에 참새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다윗은 믿음의 참새입니다. 1절 말씀은요, 그 참새를 조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 너 같은 새는 너희 보금자리 산으로 빨리 날아가야지.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참새 다윗, 이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 빨리 도망가야지. 살려면 도망가야지. 너의 산으로, 너의 보금자리로 도망가야지. 이것은 악인의 배려가 아닙니다. 네가 날아갈 때가 내가 봐줄게. 내가 오늘 살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봐라. 네가 어디로 도망갈래? 네가 날아간다고 내가 못 맞출 줄 알아? 계속해서 참새를 조롱하는 사냥꾼의 조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의 참새 다윗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악인의 첫 번째 조롱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어찌함인가. 요 앞에 있는 말, 너는 새같이 너의 산으로 빨리 도망가, 날아가. 이 말은 악인이 하는 말이거든요. 악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어찌함인가, 이 말은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악한 것들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소리죠. 우리 이 말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담대한 참새인가. 몸집은 참새처럼 작지만 그 가슴은요, 독수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담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로 날아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나보고 다른 산으로 날아가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뭔 소리야?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날아가라. 이 말은요, 나의 안전한 곳, 나의 피난처, 내가 위로받는 곳으로 가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산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날아갈 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제일 먼저 통장 잔고부터 확인합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네. 그분은 거기가 자기 피난처입니다. 그게 내 산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영향력이 있지? 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다 세상 참새들이 찾아가는 산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말합니다. 너는 산으로 날아가라. 나는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날아가라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날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라는 말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어찌민가? 이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이런 말이죠. 나는 여호와가 나의 피할 산이요, 나의 피난처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날아와 있는데 나보고 다른 데로 날아가라고? 다른 데로 피하라고?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악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가장 다윗이 먼저는 하나님께로 이미 나를 날려보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자면 오늘을 보면요, 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라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안으로 피했어. 나는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갔어.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왔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보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조건이 있어요. 제가 색깔로 딱 구분해놨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거부한다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가 피할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비록 조그마한 참새지만 나라가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요. 결국 두려움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생각이 뿌리쳐 흔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기초부터 바닥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날아가십니까? 여러분이 피할 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날아가서 쏙 숨을 그 산은 어디냐는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날아가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그 산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피할 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담대하게, 바울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부터 바닥까지 흔드는 일, 남 이야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산불은 번져가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 기회를 틈타서 중국은 대만을 노리고 있고, 이 기회를 틈타서 북한은 또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터가 무너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믿음의 주인공 누구죠?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가운데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날아간다는 말, 내 삶에는 절대로 저 화살이 날아오지 않을 거야. 예수 믿으면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릴 거야. 예수 믿으면 절대로 산불의 피해가 없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일 안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으로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때로는 왕궁에 있어도, 때로는 자식들에게 쫓겨나,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될 때에도,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님께서 구원을, 주님께서 감사를, 주님께서 위로를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이 믿음의 날개짓으로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악인이 조롱합니다. 아까도 조롱하더니 또 조롱해요. 악인은 집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듯이 말입니다. 다음 장면은 이렇게 악한 것들이 믿음의 참새 다윗의 담대함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이 녀석 봐라. 이거 쉽지가 않은데? 이 녀석 도망가지 않네?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네? 오히려 주님의 산에 푹 들어가서 꿈쩍도 안 하네? 이제 악한 자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참새 다윗을 조롱하며 흔들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이 주는 느낌이 뭐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악인의 조롱, 기초가 바닥부터 무너진 이 마당에
터가 무너질 때 너의 믿음 합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 다 소용없어. 이게 우리에게 제일 큰 조롱이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소용없어. 네가 뭐 기도한다고? 소용없어.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뭐 예수 좋아한다고? 기도한다고? 뭐 믿음 좋다고? 웃기고 있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롱을 받는 다윗,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다윗의 두 번째 반응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믿음의 참새 다윗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조롱 받아보신 적 있나요? 목사인 저는 조롱을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참 조롱받으니까 기분은 상하더라고요. 근데 기분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다윗도 이 조롱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언짢았을 겁니다.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예수 좋아하네. 기도 좋아하네. 믿음 좋아하네. 교회 다닌다고 참 웃기고 있네.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비아냥거리는. 하지만 다윗은 기분 나쁘다고 에이 하면서 욱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우리 성경에 4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그러나가 앞에 있어요. 3절 악인이 그렇게 조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나의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산. 악인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다.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순서를 좀 두 개로 앞뒤로 바꿔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보좌는 이런 비싼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통치자,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왕의 통치를 말할 때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하늘이란 저 지구 대기권을 벗어 이렇게 별들이 있는 이런 그런 공간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비록 땅에서는 악한 자들이 어두운 데 숨어서 호시탐탐 나를 향해서 죽음의 화살을 겨누고 있지만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으로 내 인생 내몰아가려고 위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눈앞에 대적이 있지만 그러나 위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다스리고 계신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다윗은 오히려 되받아칩니다. 네가 나를 지금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도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나요?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노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말은 곧 뭐냐면요, 네가 나를 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화살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 삶의 기초, 토대가 터전이 흔들거리고 무너지려고 할 때 이 중심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흔들어도, 네가 나의 삶의 기초를 무너뜨려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그것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 믿음의 참새는 4절에서 그러나 내 하나님은 그 보좌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험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의 그 무서운 두려운 화살 앞에 나를 방치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표현을 다른 데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무슨 강도를 만날지, 무슨 위험한 맹수를 만날지, 무슨 수렁에 빠질지 몰라요.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참 그때 그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난리를 피워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며 주저앉게 만들려고 이렇게도 흔들고 저렇게도 흔듭니다. 그때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난리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이런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 가운데 5절에서 다윗은 또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시편 11편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첫째,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 그 눈이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밤낮으로 지켜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감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한, 그 말은 곧 시험한다, 검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 터가 무너지는 그 상황, 이때 내 믿음의 진가가 바랍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큰일을 겪어보면요,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가짜구나, 딱 판단이 됩니다. 우리도 지난 코로나 2년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고 아직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를 딱 만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색깔이 드러나더라고요. 기초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
중간 시험을 치십니다. 점검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악한 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미워하신다고 외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죠. 첫째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오늘의 인내는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여기서 이 그물은 물고기 잡는 그물이 아니라 새 잡는 그물입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지금 악인들은 의인들을 향해, 바른 자를 향해서 화살을 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물이 그들을 다 잡아들인다라고 말합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물이 던져지기 전까지, 심판 전까지는요, 우리는 가슴 조마조마합니다. 저 화살 저거 나한테 날아오면 어떡하지? 이 무너진 것 이제 다시는 못 일으켜 세우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극적 반전이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물이 던져져서 이 악한 자들을 다 잡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마귀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을 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을 보세요. 천국은 더 이상 병든 것도 죽음도 악한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 하나님께서 불로 던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의 구덩이로 던지시지만, 내가 피할 산이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새들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 아니면 환상을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간증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건 두 가지죠. 우리가 장차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기초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참새들이 잠시 후에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는 삶, 다윗의 삶을 그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도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봄맞이, 청소부터 또 여러 가지 정리를 하죠. 우리에게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정리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는 터가 무너진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세계 방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튼실하게 올라가던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나라와의 관계도 깨어져 무너졌습니다. 국경이 무너지고요. 심지어는 산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우리가 지금 터가 무너질 때입니다. 다윗처럼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혼돈과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은 사회적 질서가 무너졌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혼돈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어지러워졌을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질서가 혼란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은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그게 두려움입니다. 왜 두렵냐고요? 질서가 잡히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혼란과 혼돈이 거듭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악한 것들이 어두운 데서 이러한 두려움의 화살들을 지금 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리가 필요한 거죠. 오늘 믿음의 참새 다윗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돈과 혼란을 만났을 때 잘 정리하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화살이 날아올 때 내가 피할 산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고, 두려움의 화살들이 날아올 때에도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 두려운 상황,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도다. 우리 이걸 믿고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믿고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믿고 기도하고 이거 믿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난리 가운데 우리 터가 무너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화살이 날아올 때 내가 피할 산은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며 터가 무너질 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아갈 때 약속대로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변에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밤 동해안 산불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 애쓰는 소방 관계자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